자, 오늘은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시험을 당하신 그런 사건과 또 예수님을 유혹한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의미들 그리고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또 분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도 전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다른 어떤 분별이나 해석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것이 조금 물론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같은 그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이 이제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으면서 또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첫 번째 시험 받는 장면은 누가복음 4장도 같이 나오는데 둘째와 셋째 이 유혹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의 둘째 사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를 말을 하고 있고 셋째 유혹 장면이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둘째 사건과 셋째 사건의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이 순서하고 사건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언어를 보면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만 봐도 then이라고 해서 then 그래서 그때에 그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의 어떤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래서 이에라고 하는 말도 이어서라는 똑같이 그 후에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4장 8절을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다시 그래서 위에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4장 11절을 보니까 똑같이 5절에서 썼던 같은 단어이죠. 이해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이해 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나 또 다른 언어를 보면 이게 시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태복음 4장이 사건을 말을 하고 또 그 순서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사건과 순서까지도 말을 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탄의 전략을 생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그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고 넘어지도록 전략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제 예수를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전략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생각을 해야 될 그 초점을 먼저 그 마음에 둘 때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하고 또 이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전략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분별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또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빌립보서 2장을 비교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4장에 손을 넣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말씀을 해 놓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왜 오셨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사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는 유혹하는 장면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탄의 그 유혹을 받고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교훈이 있을 것인데 그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과 더불어 빌립보서 2장을 같이 보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험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유혹 전략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방해 공작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명확한 성경 구절이 되는데, 첫 번째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좀 보여라. 그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도 고프고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증명해 봐라.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걸 좀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위의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4장 그 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될 때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도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진리인데. 그래서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권위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만민에게 증명해 보여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자기를 비워 몸을 가지고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은 예수가 누구이시고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가 오늘 만찬에도 기도를 그렇게 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주인 되고 재판장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삶 가운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기 전에 침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노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침례의 의미가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꼭 평생 마음 가운데 짊어져야 될 새기고 가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이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면서 자녀의 신분으로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에게 정면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고 재판장이 따로 있는 삶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또 재판장이 있는 그런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내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돌이 떡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내가 행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있고 참 재판장이 있고 선과 기준에 이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선포를 하면서 나의 주인과 재판장은 따로 있다. 눈에 보이는 떡, 의식주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그런 교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사탄의 유혹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유혹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유혹을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네라고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적을 하고 확실하게 물리치니까 사탄도 같은 이제
방법으로 또 말씀으로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네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시험 장면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이 구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주인과 재판장으로 모시면서 사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오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유혹하는 전략, 사탄의 전략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죽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죽지 말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많은 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기도 내용이나 또 그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도 좀 돌봄을 잘 받고 뭔가 건강하고 재물도 좀 잘 얻고 뭐 이런 것을 추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인들 그리고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 두 군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이제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유혹할 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형벌의 죽음의 문 앞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어야지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지 죽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뤄나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죽지 않아도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죽지 않고 세상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지 부활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 것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이해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처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런 유혹 가운데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당하거나 또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 이것이 왜 나에게 닥쳐 있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교회 나가니까 더 힘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것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돌보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그 모습, 그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성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씀대로 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의 그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록되었을 때, 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붙잡고 삶으로 적용해서 사는 그 삶의 형태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우리를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탄의 유혹 장면을, 그 전략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도 이제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라, 성전 꼭대기에 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오게 되는데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자, 세 번째 장면은 큰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잠깐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 잠시 순식간에 없어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악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세상 자체나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이것들이 잘못됐냐면 그 뒤에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전략대로 내 앞에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것이 문제인 거죠. 세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빠져들어서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에 넘어져서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마처럼 땅을 파고 그래야지 수고하여야 너희가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직장과 이런 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탄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배후에 사탄의 의도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이 장면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문단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복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예수께서 얻은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땅에 보이는 땅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까지 또 땅 밑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할 때도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했는데, 예수가 바라보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사탄의 권세, 귀신, 이 모든 것들이 내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이 모든 것들을 얻는 방법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천하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해? 실제로 사탄이 그걸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얻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땅에 있는 것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단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그 결말만 우리가 바라보고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도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단호하게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의 길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앞에만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내가 물리치고 땅에 있는 것까지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것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주인 돼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한번 기적을 보이고 권위를 한번 보여봐라.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고 재판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된 삶을 사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